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선언하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선언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서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도록 택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입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인간적인 관심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쭉 해보시면 주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로 하시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풍부하고 풍성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흥미있게 읽고 나서 마가복음으로 가면 마가복음은 주로 사건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또 여러 가지 풍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좀 평이한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매우 깊은 신학적인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니까 저의 경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 16장까지 다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책들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에 그 야고보서라든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갈라디아서가 이미
교회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년, 20년, 30년 그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았고 말씀을 들었던 증인들이 살아 있어서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들이 점점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천국에 가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서 전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한 세대 지난 60년경에 이르면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에 또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가령 도마 복음서라든지 베드로 복음서, 아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복음서가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놀라운 일을 한 사도였지만 베드로는 정작 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2세기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제자들의 이름을 딴 복음서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한동안 이런 그 복음서, 소위 복음서라고 하는 걸 막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후대에 만들어진 일종의 조작된 그런 책들입니다. 오직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외에는 성령께서 기록해서 주신 다른 복음서들은 없습니다. 그 책들은 사실은 세상의 문화와 혼합이 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라는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 영적으로는 사탄이 조작하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복음서만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가장 짧기도 하지만 속도가 가장 빠른 책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행동 위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위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마치 아침에 뉴스 신문을 보는 것처럼 어제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기사가 쭉 나오고 그 다음날 신문에는 예수님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누구를 고치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는 그 기사가 쭉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다음날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어떤 논쟁을 하셨는지 꼭 그런 신문을 보는 것처럼 아주 1장부터 쭉쭉쭉쭉쭉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속보 형식으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즉시라는 단어가 40회 이상 등장할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됩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즉시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그런 거를 설명하거나 아예 그런 거를 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길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는 그들에게 맞는 형태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쓰는 시간도 쓰고 로마인들이 잘 모르는 히브리어, 아람어가 나오면 그걸 번역해서 설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정작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다는 말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물론 누가가 그것을 조사해서 기록했다고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자기의 이름이 누가라는 것을 구태여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 마가, 요한 이런 이름이 없지만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마태가 기록했다, 누가가 기록했다, 요한이 기록했다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살짝 언급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다는 것을 언급만 살짝 해줬을 뿐입니다. 마가 역시 그런 장치를 하나 살짝 해놓은 것 외에는 정작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라는 이름을 직접 찾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마가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라는 이름이 제대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에서입니다. 이 마가는 당시에 그 구부로,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온 유대인입니다. 그곳에 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부유했던 가문이고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사 와서 큰 저택과 같은 집을 마련해 놓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을 때 그 모였던 장소가 이 마가의 집이 아니었을까. 성경에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남편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남편이 있다면 이름도 언급이 됐을 텐데 그저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부유한 집안이었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진 집이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성령이 올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마가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삼촌이, 외삼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삼촌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고도 불리는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물건을,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헌금하고 성도들을 돕고 선교 여행을 도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좋은 믿음의 집안에 친척으로서 자랐고, 그리고 이 바나바의 집안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 역시 레위 지파 소속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모든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입니다. 아마 성전 예식, 유대교회의 전통 예식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사도행전 12장쯤 되면은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간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헤롯,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세게 하려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제 며칠 후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똑같이 목이 잘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 모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인도해내서 그 감옥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밖에 나와서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깨닫고 한 곳을 향해 갑니다. 그곳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을 향해 갑니다. 분명히 그 마가의 집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 한밤중에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말하자면 교회로 간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와서 그 집에 가서 마가의 집에 문을 두드리자 조그만 여종이 나와서 그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베드로라는 걸 확인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막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성도들이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 네가 잘못 들었을 거다. 아마 천사가 하는 소리를 네가 들었을 거다.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뜨겁게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노임을 믿지 못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맞아들이고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그곳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타나서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서, 그 당시에는 은행 시스템이 요즘과 같지 않으니까 직접 돈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헌금을 나눠주고 그것으로 구제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먹게 합니다. 자, 그 일이 이 사도행전 12장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온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만나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마가는 비록 어린 청년에 해당했지만 레위 지파 소속이었고,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까지 할 정도였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집안이었고, 삼촌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예배 처소로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 이 마가가 성장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잘 알고 있었고, 신앙에 대해서도 잘 배웠고, 아마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 여행을 이 마가와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험한 육지 산길을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만나고, 사실은 구브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술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믿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여정이 힘들고, 마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제 마가라는 이름은 사실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 흐른 후에 다시 한번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위해서 데려갈 때는 사도행전 1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마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흔히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즉 데리고 다니면서 이 선교 여행을 돕는 자로 이 마가를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탈락하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쉽게 어찌 보면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바울은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라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난 것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의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이나 이 마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포기자, 중도에 포기한 신앙인,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이 마가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선교 사역에 쓰일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후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 마가가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라는 이름이 이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는데, 이때쯤이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즉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이나 잊혀져 있던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빌레몬서의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 에바브라와 마가와, 이 표현을 또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가가 지금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약 10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때 또 다시 한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디모데에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고 따라다니다가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합니다. 마가는 한때 10년 동안이나 잊혀졌지만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부터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마가를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포기하고 낙오자가 되어갔던 이 마가에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잊혀진 10년 동안 마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영적 거장과 함께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2장에서 나왔던 사건처럼 마가의 집에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때에도 마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아마 마가는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베드로가 있던 그곳에 이 마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마가는 비록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잊혀졌지만 그 사이에 베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모든 소식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다는 사실이 마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만 중간에 포기하고 떠났던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베드로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풍랑이는 밤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발을 내디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곧 그 풍랑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손을 잡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곧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고통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꾸짖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꾸짖는다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께 꾸짖음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성경의 제자 중에 사탄이라는 소리를 유일하게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있는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몇 번이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실패자, 어쩌면 중도에 포기할 만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 큰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오죽하시면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 베드로는 실패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가룟 유다처럼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베드로, 그 예수님을 믿은 이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때로는 마가를 통역원으로 쓰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잊혀진 10년 동안에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가와 같이 중간에 포기하고 그 사명을 저버리고 떠나간 자,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화시켜서 회복하여서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중도에 포기한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중간에 낙오자가 되어버린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때 느꼈을 마가의 그 상태, 마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실패자로 주님께 꾸짖음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낙인을 찍힌 마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실패한 인생, 그렇게 포기한 인생, 중도에 탈락한 인생도 회복하여서 쓰십니다. 마가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혐오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질이 급해서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불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마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으니까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에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로비도 하고 엄마를 통해서 그런 일을 예수님께 부탁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낙오자 같은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만한 위대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마가와 같이 중간에 포기하고 낙오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회복하시는 복음, 회복하여 다시 쓰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이 베드로후서에서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회복되어 쓰임받은 마가. 전설에 따르면 이 마가는 후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 실패자가 되었고 중도에 포기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명을 다시 맡기셨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은혜로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사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쓴 이 복음,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비겁하고 포기했던 연약한 인생이 쓴 이 복음,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가를 회복하셨으니 또한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쓸모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그 마가 복음의 그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